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들 충남 IBF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IBF 비전 2021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천안아산 지역의 충남 IBF에 대한 소개와 또 우리 충남 IBF의 비전과 핵심 가치, 저희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또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충남 IBF를 소개합니다. 충남 IBF는 나사렛대, 남서울대, 당국대, 백석백문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아산과 천안호서대, 한국기술교육대, 천안아산 지역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추구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충남 IBF는 어떤 곳일까요? 천안은 독특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천안 아산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 대학생들이 모여 비슷한 또래의 나그네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기독 공동체입니다. 우리 충남 IBF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대학 시절 나그네를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살고 졸업 후 부름받은 자리에서도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남 IBF에서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앞에 나그네와 또 섬기는 나그네들, 이렇게 앞에 나그네와 뒤에 나그네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그네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삶의 터전을 떠나 사는 사람, 낯선 곳을 방황하는 사람들, 낯선 지역과 문화에서 계기되어 적응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신들의 떠돌이 생활로 인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집트 광야에서 40년 나그네와 같이 방황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때 나그네를 이 땅에서 어떻게 돌보고 섬겼는지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그네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나그네를 섬긴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신약의 교회에서 리더와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F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나그네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두 나그네였지만 예수님과 IBF 공동체의 사랑을 따라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나그네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나그네라는 인재상,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흩어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르심을 따라 보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흩어진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보냄받은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나그네로 또 다른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는 나그네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만약에 삼행시로 짓는다면 이러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되 내게 있는 것, 복음과 은사, 몸과 마음, 돈과 시간으로 나누고 섬기는 사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나그네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으로 풍성한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존재와 삶이 우리 비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집중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참 궁금하고 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운동의 비전과 또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또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과 핵심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충남 IBF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비대면 캠퍼스 상황 가운데서도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들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묵상, 증언, 섬김입니다. 이 다이어그램과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간사님들과 지난 12월부터 각 캠퍼스의 상황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각각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방의 큰 모임과 지부별 모임, 소그룹 단위의 작은 모임, 함께 좋은 책과 큐티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도의 시간, 손소독제를 만들고 작고 여린 헌금으로 세상의 필요를 섬긴 시간, 이런 여러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모임에 담았던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추출했더니 위에 세 단어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아메리카노에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에 물을 타기 전 커피 원두를 갈아서 뜨거운 수증기의 압력으로 추출하면 커피 원두의 엑기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모임과 활동의 핵심 가치를 묵상, 증언, 섬김으로 추출했고 이 세 가지 가치와 영역이 우리 비전을 이루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출한 이 세 가지 가치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데 어떻게 순환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독 학생의 IBF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꼽은 것은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quiet time으로 알고 있는 큐티, 경건의 시간, 또 조용한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온라인 묵상 클래스로 또 진행을 하기도 했죠. 묵상의 가치는 우리 IBF 비전에서 기초와 토대를 담당하는 아래에 위치시켰고 밝은 플립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나그네를 섬기기 전에 나와 우리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기어지고 뿌리 내리며 새싹처럼 자라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식사와 일정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매일의 삶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하고 마주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활동은 시끄럽게 울리는 꽹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IBF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읽고 깨닫는 것을 넘어 성경이 나를 읽고 해석하는 성경으로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살아있는 묵상을 추구합니다. 그러하기에 묵상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건강한 순환을 추구합니다. 묵상의 화살표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언은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우정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깨달음, 즐거움과 기쁨, 슬픔과 고민, 삶의 문제를 나눕니다. 증언은 진실한 관계, 따뜻한 우정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공동체는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 보금자리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보금자리는 따뜻하고 아늑한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복음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 친구들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증언은 무엇인가요? 생각과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점차 저물어가면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대와 문화의 간극이 있다 보니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다가가는 것이 매우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IBF가 말하는 증언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먹고 또 이해하고 소화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 묵상한 이야기를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전도라고 표현했죠. 사실 전도는 복음의 도를 전한다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길거리에서의 무례한 전도, 공격적인 전도, 목적 지향적인 전도, 기독교인들의 언행 불일치 등으로 인해 죽은 언어가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증언은 말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일을 말합니다. IBF들은 바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IBF가 말하는 증언은 진실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생활, 자신의 신앙을 1대1로 또 소그룹 안에서 내가 관계 맺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언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를 향한 신뢰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참된 교제, 건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와 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있게 노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 서로 간의 진실한 질문과 나눔,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 묵상한 하나님을 어, 서로 나누는 것을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증언의 화살표는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묵상이 머리의 영성, 증언이 가슴의 영성이라면 섬김은 손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 가슴으로 느끼고 나누는 것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서로 나누려고 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섬김은 땀 흘리는 수고, 또 활력과 희생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깨닫는 것은 많은데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 언행불일치의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조롱과 비아냥은 그나마 남은 애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도 없는 무관심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섬김의 가치는 예수님의 삶 전반과 죽으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통해 유언적으로 남겨졌습니다. 또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관념적이고 모호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서로를 향해 또 세상을 향해 실행하라는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온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섬김의 대사가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섬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섬김은 묵상하고 증언한 말씀을 삶으로 일치시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요, 깨어진 세상이 기다리는, 그러나 세상과 기다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발을 씻어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는 여정이며 깨어진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발을 따르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묵상을 통해 형성하는 영적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증언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 경험하고 느낀 것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새로운 상상력을 얻습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그러나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과 지식을, 어떤 이에게는 봉사와 격려를, 어떤 이에게는 중재와 나눔 등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다양한 선물과 자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섬김의 지체들을 모아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섬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종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물거나 나누어지는 것을 넘어 세상으로 나누어지고 세상으로 스며드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섬김의 삶이 아닐까요? 가치는 어떻게 순환하는지 나무의 생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안아산 캠퍼스 나그네들이 모인 숲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무의 씨앗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지는 과정이 바로 묵상의 과정입니다. 묵상의 깊이가 더해가면서 한동안은 씨앗이 땅속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한번 그려봅시다. 특별히 묵상은 말씀의 뿌리가 더욱 견고히 내려가고 확산하여서 어지간한 상황과 환경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를 세워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줄기가 위로 뻗어갈수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에도 뿌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땅의 양분과 물을 흡수하여 보내어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나무의 뿌리를 통해 흡수된 영양은 줄기를 형성하고 가지로 뻗어갑니다. 나무의 굳은 줄기와 무성한 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시곤 했습니다. 우리의 증언, 또 진실한 관계는 또 다른 가지, 또 다른 진실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가지가 뻗어 또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고 또 그렇게 뻗어가는 가지는 나무 자신을 위하는 가지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뻗어나가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증언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묵상의 씨앗과 뿌리, 증언의 줄기, 가지로 연결되어 섬김의 열매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열매는 갈증과 허기를 가진 나그네들의 목을 축이고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은 나그네들이 씨앗을 남겨 이 세상에 또 다른 나무로 세워져서 숲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순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연결하는 인재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으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더불어 세워갈지를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 핵심 가치에 따른 비전의 표현은 우리의 인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충남 IBF는 2021년부터 이러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배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들. 이 세 가지 가치를 담은 인재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하던 것들을 새롭게 재배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IBF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또 기도하게 되었고 또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에 갔던 여러 모임을 돌아보며 모임의 색깔을 새롭게 하고 또 형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캠퍼스와 지부가 가진 방향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큰 방향과 비전은 함께 지향하되 각 캠퍼스마다의 독특한 필요들은 또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가져가는 큰 원칙 중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갖는 시간을 통하여 세 가지 가치와 내용들을 적절하게 담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의 모임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현해 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3장 31장 4절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는데요. 묵상은 말씀을 움켜쥐는 것,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묵상은 나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치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또 먹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움켜쥐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바로 묵상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씀을 밤낮으로 꽉 붙잡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꽉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 앞에 질문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무엇인가요? 말씀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맛과 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붙잡을 뿐만 아니라 질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직한 질문은 우리로 정직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질문은 우리의 삶, 존재와 일상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질문의 무게가
우리가 삶을 대하는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을 많이 긋기를 좋아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으로 일으켜지는 변화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정직한 질문을 잘 하지 않고 선을 긋고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질문하지 않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말씀 앞에서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 충남 지역의 모든 캠퍼스가 어떠해야 할까요? 각 캠퍼스들이 2021년에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 궁금한가요? 질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공동체의 크기는 그 질문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바로 질문의 크기와 무게가 한 공동체의 크기와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질문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묵상 PT와 GT, 코칭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퍼스널 트레이닝, 그룹 트레이닝, 코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묵상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또 IBF 공동체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 편입생들의 경우 간사님들 혹은 묵상 코치들과 1대1이나 소그룹 규모로 진행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PT 5회기를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해도 좋고요. 연속해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묵상을 실습하고 묵상의 맛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묵상 그룹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큐티 경험자들, 재학생들에게 또 추천합니다. 이 그룹 트레이닝 과정은 묵상한 내용을 서로 줌에서 만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캠퍼스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한 텀, 또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까지 한 텀, 이렇게 한 학기에 2텀으로 진행하며 개강하는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수목 오전 9시나 10시 타임 중 자신에게 맞는 1시간을 선택하여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학기 동안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9시나 10시 중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가는 것을 추천하지만 수업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시간을 9시나 10시로 하루 정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혼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깨달음을 진실한 우정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해석 공동체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묵상 GT 과정에 꾸준히 참석하는 경우 수료를 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수료한 뒤에는 묵상 코치 과정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묵상 코치 과정은 리더나 재학생 중 묵상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코치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묵상 PT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지부의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지 궁금한 사람들 오시면 됩니다. 지부 대표들과 리더들에게 추천합니다. 묵상 GT와 동일하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진행을 합니다. 신청한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서 주 3회 진행을 하고 더 깊은 묵상을 위한 묵상 서적 읽기 등도 안내합니다. 코치 과정을 수료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큐티를 가르치고 PT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진실한 관계 안에서 공동체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때로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향하여 무관심하지 않는 것도 증언하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 격려와 책망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겠죠? 사람들은 이러한 증언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일찌감치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한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 속에서 고난이 따를지라도 인내하며 때로는 책망하고 격려하며 복음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증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복음 증언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진실한 관계를 통해, 진실한 관계 안에서 먼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과 복음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나누는 것,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또 그들의 언어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 알기, 또 복음 살기, 또 복음 코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묵상 클래스의 경우 대부분 오전에 진행하고 과정에 따라 진행하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배우는 과정은 지부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저녁의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부에 따라 복음 알기 과정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등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 알기 과정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서로의 진실한 나눔과 증언을 통해서 서로 배우게 됩니다. 1대1과 소그룹 규모에서도 진솔한 복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알기의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올 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의 언어와 그들의 언어로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복음 살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등의 교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이들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복음 코치 과정인데요. 앞에서 다룬 복음과 또 복음 안에서의 삶을 다른 이에게 안내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과정입니다. 복음을 자기 이야기로 소개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가집니다. 증언에 관한 책들을 읽고 보금자리 청소년 캠프에서 청소년들에게 혹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후배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진실한 우정을 맺고 복음을 살고 소개하며 기도하고 책을 읽는 학기 단위의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인재상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 구절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관련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묵상하고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들이라는 우리 비전에 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가치가 바로 섬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상과 증언의 가치가 현저히 위협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묵상과 증언을 통하여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이들이 이 시대 이웃들에게 선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그네 섬김은 무엇인가? 우리 전체 비전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사랑하되 내게 있는 것, 즉 복음과 은사, 또 몸과 마음, 돈과 시간으로 나누고 또 섬기는 것을 바로 나그네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증언한 내용을 따라서 전인격적인 섬김으로 이어지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복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풍성한 선물은 예수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몸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과 이어지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나만이 아니라 나그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재정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묵상과 증언의 나눔을 따라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도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섬김을 기대하시는지 묻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코로나라는 비대면의 독특한 일상에서 선교적 삶과 기도를 어떻게 연결할지 함께 훈련할 것입니다. 섬김으로 대표되는 선교는 가장 먼저 기도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사라지면 나에게 남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과 욕망, 성취를 추구하는 몸짓, 자기 연민이 남게 됩니다. 나그네 섬김을 위해서 대화하고 공동체가 함께 작당하며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들이 소그룹과 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곧 바로 기도입니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바램에 맞추어지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열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연결하는 기도 훈련이 이어지도록 주기도문을 통해 삶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묵상과 증언, 섬김의 가치를 공감하며 나그네가 되어 나그네를 섬길 캠퍼스의 제자들,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들을 훈련해서 천안아산 캠퍼스 곳곳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우고 학사로 배출하는 비전,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들로 세워가는 삶을 마음껏 훈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와 인재상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무게 있는 질문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질문의 무게가 공동체의 무게, 인격의 무게란 말이 있듯이 정직하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직한 대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충남 IBF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들로 형성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